손으로. 왜 손으로 하는지 아세요? 발로 하면 힘들어요. 손으로 해야지 편하지.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칭의받은 다음에 무슨 과정?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다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 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영화롭게 됨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면 무엇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않을 몸, 그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불러요. 몸의 속량. 우리의 몸이 구원받게 될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뭐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서 다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천년왕국입니다. 땅과 모든 동식물계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때, 회복의 때가 천년왕국.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의 속량을 받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은 하나님의 선택,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것이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쭉 우리가 영화롭게 된까지 보여준 이후에 그러면 이것이 전부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추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노래하는 에베소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경륜까지 11장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12장이 나옵니다. 12장의 위치가 바로 뭐냐면, 왜 12장의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 이제 장래 영화롭게 된까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로서 첫 번째 몸의 속량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서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고 온 땅에 저주받은 땅과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몸 안에서 생활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이 어디이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받은 다음에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것은 막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갓난에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적으로 갓난에게 해요. 갓난에게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울고 똥 싸고 먹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 때문에. 막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갓난아기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떼고 젖을 떼고 우유를 떼고 이유식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학교도 유치원도 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일부분에 성숙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숙이 없어요. 성장하게 될 때 조금의 성숙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12장 안에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의 원칙, 교회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11장까지 끝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의 첫 번째 장이 어디예요? 중요한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12장의 이 모든 내용들이 교회 생활은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1장으로부터 11장의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목적이 현재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어디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된가 하나님의 선택의 최종 목표는 뭐라는 것을 말하냐면 우리의 변화, 다른 말로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성숙,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입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를 통해서 쫙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알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 사바나 그 초원에서 이렇게 사슴이 새끼를 낳잖아요. 흔들게 낳잖아요. 새끼가 낳았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버들버들 떨면서 일어나 가지고요. 막 걷기도 하고 몇 분도 안 돼서 막 뛰어다녀.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자든지 하이에나든지 뭐 이렇게 표범이든지 치타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개는 이제 동물들은 저기 뭐야 성견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1년만 돼도 벌써 엄마보다 더 커. 그잖아요. 1년만 돼도. 근데 사람은 그렇지를 않아요.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많은 시간이. 그게 말하면 성장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는 넘어갔죠.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는 구원받은 자, 칭의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영적인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제일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형제자매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건 형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동일해요? 아버지가 동일해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를 가리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승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 후가 아니라 부활 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은밀한 승천, 은밀하게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기쁨이 되셨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동일해야 돼요? 아버지가 동일해야 돼. 제자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죄인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근데 너희 아버지 그래요. 곧 동교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고 하나님만이셨는데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죠.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물론 이거는 변함이 없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은밀하게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형제는 무엇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고 아버지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또 읽을 수 있는 것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어요. 숨을 이렇게 후 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가 언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부주의계 성경을 읽으면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죠. 그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어떤 행동까지 하셨냐면 숨을 이렇게 일부러 내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도 나오는 영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숨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오순절 성령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능력의 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부모가 다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부모가 다 다르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국적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부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푸디마 하기원인데요.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숨을 내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이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으로서 생명의 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문제. 그러므로 우리 형제라고 부르신 후에 이런 신자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결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뭐를 드리는 거냐면 몸을 드림으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냐면 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릴 때 그것을 뭐라고 간주하시냐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물들이 반드시 죽어졌어요. 그런 이유가 있죠. 제단에서 죽어지는 모든 제물들은 십자가에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들, 소가 됐든지 비둘기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다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선언했습니다. 신약에는 그래서 무엇을 드리냐면 구속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오늘도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거예요?
신자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몸을? 죽은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어야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을 드리기 때문에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대신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의 얼굴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여야 될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각 지체가 됐기 때문에 몸이 머리 안에서 하나가 됐듯이 같이 모여야 되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교회의 지표가 바로 뭐예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성례는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다니까요.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와야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야. 그래서 반드시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원받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예배가 참 좋은 말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된 것입니다. 의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킹제임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reasonable service예요. reasonable.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로기코스인데 로기코스가 합리적인 또 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합리적인. 뭐가 합리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막 고안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뻥긋뻥긋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 우리를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합리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라니까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이 로기코스 하면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로기코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로고스가 있잖아요. 로고스. 그게 바로 뭐냐면 로기코스가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건 합리적인 것이고 내용이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게 엉터리예요. 막 자기의 생각 안에서 나와서 말이죠. 인간의 오감을 막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게 어떤 예배가 아닙니까?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의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뜻이 킹제임 성경을 보면 acceptable이에요. acceptable, 받으실 만한 그런 뜻입니다.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배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과 가인이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려면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죄인이기 때문에 피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을 듣고 가죽 옷을 입히고 그런 것을 다 경험했단 말이죠. 누구도 아담의 후손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냐면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해준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이 바로 뭐예요? 그 태언자예요.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벨은 그 전해준 복음을 따라 양의 첫 새끼로 드렸는데 가인은
무슨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빠가 죄인임인지 몰라도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피 있는 제물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를 드렸어요? 자기가 수고한 거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피가 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한 것으로,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물을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가인의 그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제물을 안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류 최초의 문제도 어떤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것으로 들었습니까?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안에서, 혼 안에서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나쁩니까? 나쁘질 않아요. 다 선하고 좋은데, 종교 각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 절대자에 이르는 길, 뭐 해탈하는 길, 뭐 이렇게 뭐 영원히 사는 길을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서에서 가인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인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다 멸망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원문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합리적인 예배. 예.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거룩한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셋째, 살아있는 희생물. 제물은 희생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이 잠언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날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예요.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갔더니 어휴, 죽은 새에 낙원이 있네.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낙원에 있네. 저기 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의 불 가운데 있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고 그랬는데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걸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가 기회라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예? 지금이 변화될 때고, 지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에 합당한 결과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는 우리가 적은 예배 시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지 아세요? 봉사예요. 봉사.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전 생활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굴까요? 잘못 생각하면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날은 바쁘고 막 분주하니까 우리 주일날 모이지 말고 금요일날 모입시다, 토요일날 모입시다. 좋은 생각 같죠? 한편으로 좋은 생각이잖아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배 시간을 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주일은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바쁜 시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 중심이 바뀐 겁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주일을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거 바꾸려면 주님이 안 씻고 첫날 부활하시지 않고 언제 부활하셔야 돼? 안식일 날 부활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갔는데 그럼 며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사흘 후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뭐냐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분명히 내 신앙은 난데 중심이 누구라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오늘 교회 가면은 뭐를 받아올까 그래가지고 빈 가방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실망할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기도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내 몸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또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참된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뭐를 드려요? 그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대부분 월급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이제 감사헌금이든지 주일헌금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오해를 했어요.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말씀하고 있는데 헌금의 원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따라한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따라가는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것과 함께 따라가는 게 뭐냐면 수입을 따라요. 수입을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일주일에 내가 2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다 드려야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차도 타고 다니고 먹을 것도 식비도 들고 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은 도둑질 해야 되잖아요. 수입을 따라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5천 원 드릴 수도 있고 10,000원 드릴 수도 있고 수입을 따라. 어떤 사람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예?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자기의 수입을 따라 10만 원 드릴 수가 있고 20만 원 드릴 수 있고 5만 원 드릴 수 있고 수입을 따라니까. 그리고 항상 뭐가 짝이 되는 믿음을 따라니까. 믿음을 따라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이게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삶 속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시다. 이게 사람이 중심된 것이 인본주의 예배예요. 다 예배를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싫어해요. 심판도 싫어하고 지옥도 싫어하고 안 되는 거 싫어하니까 이런 예배는 싹 빼고 무조건 잘 된다고 등 두들겨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위로를 받았대. 근데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봤더니 그런 위로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잘못 양육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본질 가운데 예배는 우리가 뭘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원칙은 바로 뭐냐면,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뭐가 있어요?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세대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본받았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생활은 다 어떤 생활이냐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상들을 섬기고 모든 미신적이고 죄악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모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흘 길을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때, 야,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려, 제물을 드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사흘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흘 길 가는데도 모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과 어린이까지, 자녀들까지 데려가고 뭐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소떼와 양떼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재산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바로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결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애굽 땅에 임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어른과 어린이들과 모든 양떼들과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모두 받게 하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폐물을 원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 구원의 결과가 성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질 때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다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뭐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세대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 세대,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슈스케미제시세라는 말인데 같은 모양이 되다 그런 것입니다. 본받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피카같이 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변화되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마지막 과정이 바로 뭐죠?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됨이에요. 오늘도 구원의 과정은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인생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변하는 데 있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참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예. 그래서 이게 변화한다는 말이 메타몰프호스인데요. 변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적절한 영어 단어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이 변신 잘하는 로봇 가운데 뭐가 있어요? 트랜스포머인가요? 막 자동차로 변하고 뭐 비행기로 변하고 변하잖아요. 트랜스포머. 변화가 된다는 거. 변화. 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해요. 수건이 가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근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변화하다,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체인지로 번역이 됐는데 체인지는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 바꾼다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꾸는 거는요 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체인지는. 근데 트랜스폼드는 바로 뭐냐면 외적으로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변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외적인 행동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서 그것이 말과 행동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의 축복은 변화가 있게 될 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세상의 3요소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패가 달렸습니다.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패를 읽는데 새 언어로 여기에 기록됐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래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어라. 아니 예수님의 집회가 히브리 말이면 어떻고 헬라 말이면 어떻고 로마 말이면 어떻습니까? 왜 이것이 기록됐을까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것도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악한 민족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열등한 또 유대인의 피가 아리안족의 혈통에 들어오면 안 된다. 지구상에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누가 죽이신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처형했는데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3시간 동안은 사람들의 이제 그 희롱과 조롱이 있었는데 12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제6시로부터 어둠이 임해가지고 몇 시까지 계속됐습니까? 제3시까지 계속됐지 않았잖아요. 3시간 동안 누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어둠이 임할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엘렐리라마 사막단에 운명하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이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했고 로마인이 했지요. 그럼 예수님의 집회를 왜 새 언어로 기록되어 있느냐? 첫째 언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는 누가 쓰는 언어예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예요. 종교.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 종교예요.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유대교입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뭐만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교에도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지요.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뭐 이제 코란이 있고 알라라는 선지자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가 이제 유대교인데 이제 종교를 대표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 세상에 하나의 중요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둘째, 로마자로 기록됐습니다. 로마자는 로마인이 사용되는 것이고 로마는 무엇을 가장 숭상하냐면 정치입니다. 로마가 가장 큰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제국을. 로마가 다 다스리잖아요. 로마의 권세, 정치가. 오늘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세상의 정치가 죽인 겁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세상의 정치가 그리스도를 위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세상의 정치가 교회에게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나 이런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막 제한을 하고.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뭐냐면 정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헬라 그리스를 대표한단 말이죠.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지혜를 추구하므로 사실 이 땅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도 언어가 무엇을 쓰였냐면 꼬인의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어느 언어가 쓰인 거예요? 헬라어라니까요. 왜? 문화가 세상에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문화가. 차를 1000대 10,000대 팔 거를 뭐가 하나가 다 상세를 해요. 영화 한 편이. 그 영화에 뭐가 담아 있어요? 문화가 담아 있는 거예요. 문화가. 한류라고 하는 문화가 거기 담아 있다니까요. 거기에 매력적인 게 있죠. 근데 문화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화는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문화인들 보세요. 무슨 이제 가수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뭐 이게 언론이라든지 뭐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좌파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를 찬성하냐면 동성애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니까요. 그 악한 것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종교, 정치,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 세상에 3요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 까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면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사람들이 자신의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에 자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뭐냐면 세상의 것의 3요소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뱀이 하와 여자를 유혹했어요.
이 동산 가운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랬더니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와전됐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돼. 그러니까 보니까 못 먹는 거 보니까 더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네.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과 같게 돼야지. 그러면서 그걸 먹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둘째 뭐가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생의 자랑, 하나님과 똑같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인간의 욕망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 뭐 누구로부터 왔어요? 뱀으로부터 왔죠. 뱀.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실패하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실패하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롯이 실패했잖아요. 한편으로 성공한 것 같았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시 전이었는데 전혀 알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예?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자,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죠. 이렇게 비교적으로 나왔어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선행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행되는 거. 이 땅에서도 뭐든지 할 때마다 먼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음이 헬라어의 누스인데요. 누스.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마음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냐면 생각의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지능과 이 모든 지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뭐로 번역됐어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우리가 생각할 때 얘야 너는 왜 마인드가 그러냐? 그러면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 마인드가 왜 그러면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그래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왜 그래 그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 어떤 뜻을 많은 경우에냐면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 신앙생활의 변화를 받으려면 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회개,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가 행동까지 바뀌는 거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행동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회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이 바뀌는 것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영원한 멸망이네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서 회개하라. 구원을 받는 회개에 대한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생활은 무슨 문제냐면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뜻이 바로 뭐냐면요. 휘펠프로네오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생각. 회개도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오늘도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쪼개져야 되냐면 영과 혼이 쪼개져야 돼요. 좌우의 날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져야 돼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3장 4절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으로 분향을 했어요? 다른 불로 분향했어요. 여기 향을 태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로 태워도 태우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불로 태워도 태우는 거 아닙니까? 아비 생각에 꼭 그걸로만 태워야 돼? 다른 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니까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그 큰 죄예요? 아니야, 큰 죄야. 뭐 보면 아냐면 다른 불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꼴밤 한 대 때렸어요? 그 꼴밤 한 대 때렸으면 작은 죄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어. 그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 다른 땅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신약적으로 다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불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왔습니까? 아니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네.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윤경 박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계시 의존적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이때가 살아온 대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그렇게 잘 사고하라는 거죠. 이게 계시 의존적 사고예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량을 따라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눠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약간 의역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포르네오예요. 서포르네오. 이게 건전한 마음을 갖다 냉정히 생각하다. 그리고 술 취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소벌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소벌리는 뭐냐? 냉정히 생각하라. 술 기운이 없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의역이 된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실체가 좀 모호하죠. 아주 포괄적이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이. 뭐가 지혜가 있는 거냐면 건전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생각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건전한 말씀이다 말입니다. 건강한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 인간의 생각이 신앙인조차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모든 것이 다 기적, 표적인데 가장 높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11장 넘어가서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적이 필요치 않다 말입니다.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적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병든 나사로를 고칠 수가 있어요 보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지체를 하셨어요. 참 희한하시죠.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제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흘을 지체를 했어요. 나흘을 지체하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잠자들었으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리킨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킨 거예요. 죽은 거. 예?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았어요? 틀렸어요? 전혀 틀렸습니다. 예.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흘 걸려서 뒤늦게 나사로의 집에 갔단 말이죠. 나사로가 이미 죽었잖아요. 나흘 동안 썩었잖아요. 냄새가 막 나고.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마리아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어. 누가 나갔어요? 마르다가 나갔어. 오늘 보니까 11장 20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자기 오레비가 죽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빨리 보냈잖아요. 주님이 모르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빨리 보냈는데 나흘이나 늦게 오시는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좋았는데 어떤 신앙이냐면 병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좋은 신앙이 나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좋은 신앙은 아니야. 그리고 언제 살아날 걸 아냐면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지. 근데 뭐냐면 아주 좋은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니까. 우리는 다 좋으면 그냥 땡이야. 좋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도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가 이제 주님께 엎드려서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자매는 똑같고 제자들하고 똑같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들은 주님의 생각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혼안의 우리의 생각은. 이게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주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쪼개지질 않아서. 우리는 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가장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좋은 길을 알아요. 주님이 병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지.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맞지를 않아. 주님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계시하시기 위해서 늦게 가시고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다는 말이죠. 그 유대인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보라,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저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열었다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면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여러분, 병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위대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게 위대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신앙이 좋은데 자기의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은 병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뭐는 안 믿어? 생각지도 못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표적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11장 이후에 더 이상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최고봉이기 때문에. 자,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4절은 우리의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있고 뭐가 있다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한 몸이 있죠. 몸이 두 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 몸이 있을 뻔한 뭐가 있어요? 지체가 있다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여기 뭐냐면 얼굴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다 있는데 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로 먹을 거요? 근데 코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뭐를 나와? 침을 뱉을 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말을 못 합니다.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 사람 살려를 써야 돼. 그럼 종이 찾아야지. 쓸 거 찾아야지. 그러면 죽는 거지. 그러다 그냥 사람 살려 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다 지체가 있단 말이죠. 지체. 그런 것처럼 교회 모든 신자는 한 몸과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 한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 만약에 교회 입이 둘이요. 입이 둘이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럼 괴물이요. 손이 두 개인데 네 개면 더 좋아? 두 손으로 먹고 두 손으로는 공부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예. 눈이 앞에만 둘이 있는데 뒤에도 둘이 있으면 더 좋아요? 누가 뒤통수 못 때리게? 그거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 볼 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면 잠잘 때도 눈이 그냥 찌부러져 가지고 뒤에 눈이 찌부러질 거 아닙니까? 왜 뒤통수를 대고 자는 거예요?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딱 뒤통수를 대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니까. 옆으로 잘 때도 있죠. 귀 대고. 근데 잠시 그렇게 해야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지. 귀도 막 찌그러지고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아파. 예, 자국도 나고. 빨리 똑바로 자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한 몸과 지체가 되는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공동체잖아요. 무슨 공동체? 농업협동조합 공동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교회가 공동체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 같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지.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분리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리와 비슷한 뜻인데 뜻이 틀려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손이 하는 일을 입이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짚는 거를 입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입으로 하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손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해야지. 발이 하는 일을 손이 하려고 그래. 아무리 물구나무를 잘 써도 손으로 걸어 다니려고 그래. 그럼 어떻습니까? 1분, 2분은 걸어 다녀도 10분, 20분, 1시간은 못 걸어 다닌단 말입니다. 잠깐은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체의 고유 영역에 분별이 된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지체이면서 그 한 몸 안에 다른 지체로서 구별이 돼 있다, 분별이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죠? 성도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와 교통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 8장까지는 사람의 죄로부터 영화롭게 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초반부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칭의가 단번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되므로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커밍입니다. 지속적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돼?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단번에. 그래서 빙의 문제, 영적인 탄생으로 거듭남으로 비유되잖아요. 탄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과 8장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문제, 칭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이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됐고, 이거는 무슨 문제냐? 교회의 기능의 문제예요.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축복을 받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다 온전한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막혔어. 코가 한번 막힌 것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숨이 잘 못 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잠잘 때도 어떻게 돼요? 입을 벌리고 자야 된다니까요. 그럼 입이 말라가지고 막 껄끄럭거려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고 막 그러다. 코만 막혀도 손만 다쳐도 어떻게 해요? 손을 깎다가 손가락 다쳤어. 한 달은 갈걸요? 3주는 갈걸요? 왜? 물 안 닿아야 되잖아. 약도 발라야 되고. 모두 마음대로 못 들잖아요. 공부도 못 하잖아. 손가락만 다쳤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체가 됐다는 것은 기능의 문제예요. 기능.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까지는 로마서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좋아하죠. 은사에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선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잖아요. 모두 나 선물 없어 그러잖아요.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뇌물은 사람의 뇌를 마비시키지만 우리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은사를. 교회 안에 선물,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다 뭐냐면 은혜를 따라 주시는 은사예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장 안에서 은사와 선물을 주세요. 생명이 성장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렸잖아요. 생명이 있어, 씨 안에. 그게 자라가지고 싹이 났어. 변화가 됐잖아요. 싹이 커졌어. 이파리가 났어. 변화가 됐죠. 그리고 더 커졌어. 그 열매가 이만큼 익었어. 커가지고 이만한 주렁주렁한 토마토를 열린단 말입니다. 이게 변화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요? 생명의 성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장을 이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예언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섬기는 일도 은사예요. 셋째,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넷째, 위로하는 일도 은사입니다. 다섯째, 구제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섯째,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디 안에 은사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 안에서 주어지는 이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8장 10절까지가 은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은 대부분이 성격이 어떤 겁니까?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기적적인 은사. 기적적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막 책망했어요. 나귀가 사람의 말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이 구강 구조가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좋아나 나 너 좋아 그렇게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강아지가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아. 그 공부도 10년 했어. 뭐만 신비했냐면 좋아나 나 너 좋아해 그 말만 10년 동안 연습을 했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 못해.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구강 구조가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걔는 엥 이것만 하는 거야. 멍멍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외워도 외울 수도 없어요. 걔는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해. 너라는 거는 아는데 얘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건 아는데 그 말을 못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걔는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로.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기적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파란 글씨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요거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요거는 생명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병을 잘 알아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그렇게 주세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외국어를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말하는 겁니다. 방언이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일을 한다는 것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언어를 알아가지고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대부분이 다 뭐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은사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기적적이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기적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왜 로마서에는 이런 기적적인 은사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섬기는 일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섬기는 은사를 받으면 밤낮으로 섬겨야 되네? 우와 인생 조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맨날 가면 가만히 공주님처럼 앉아있다가 싹 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데 막 일을 하라 섬기라 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받으면.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는 성취람. 구제가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을 막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 거예요? 예? 집 안에 있는 쓰레기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는 거지. 야, 이 은사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거 완전히 알거지 되겠네. 나는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은사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 남을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 막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말이죠. 이렇게 다리를 다쳤는데 중학교 때 누구는요 3년 동안 걔 친구를 업고 다녔대. 이야 3년 동안. 그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나는 건강한 다리가 있는데 저 친구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해.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교회 찔렁찔렁 혼자 자랐는데 이제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은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이건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생명의 성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성장에 있는 은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어떻게 쓰일 가능성이 많냐면 나는 방언하고 다른 사람 방언을 못 하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예수 10년 더 일찍 믿었는데 방언도 못해?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최고지. 저 신앙 껄렁껄렁한 신앙이야. 나는 진짜 신앙이라는 교만할 수가 있다니까. 교만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초야. 은사가 하니 그렇습니다. 은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은사가 더 귀해요? 고린도전서 은사보다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가 더 귀하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은사를 받음으로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막 서로 존중하고 참 기쁘고 즐거웠어요? 아니요. 방언 때문에 방언도 못하는 것들 나는 방언을 하는데 말이지 저 신앙도 엉터리 신앙이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막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은사가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때때로 은사 받아가지고 겸손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적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도를 하도 못하니까 방언을 주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모든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증거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라니까요. 방언으로 말할 때 자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 근데 자기에게는 어때?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안 맺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들을 보는데 첫째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그랬습니다. 예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언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어느 고등학교 갈까? 내가 어떻게 시험 볼까? 뭐 어디로 이사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해가지고 예언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구약의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둘째, 선지자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쟤 어떻게 될까?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차 사고가 날까 안 날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예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객관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성경을 보면 예언이라고 말할 때요, 개인적인 것으로 잠깐만 생각합니다. 누가 찾아오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딱 보면은 너 어떻게 되고 뭐 병도 낫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70권, 신구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얘기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삶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 이제 왕국에 대한 비유들을 7가지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도 신약의 사역자들은 뭐냐면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옛 것과 새 것, 옛 것이 구약을 가리키고 새 것은 신약, 두 창고에서 그 모든 말씀을 잘 가져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은 알고 신약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도 신약은 알고 구약은 몰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그 분수를 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다가 쓸데없는 얘기 막 하거든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둘째는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섬기는 은사가 필요해요. 섬김.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를 섬겨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히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섬김은 무슨 뜻이냐면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직무, 봉사, 섬김, 집사의 직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좋냐면 봉사, 그렇게 번역돼도 좋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 디아코니아예요. 이거를 또 이제 일꾼으로 번역한 것은 잘된 것입니다. 그가 봉사자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로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베베가. 예? 이 자매 베베지, 잘못된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집사 베베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에요. 디아코니아가 집사의 직분으로서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 이게 집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서번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교회에 섬기는 종이다, 일꾼이다 말이죠. 예. 크로스 체크를 하면 여자는 감독이라든지 집사든지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독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습니다. 감독, 장로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베베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세요, 안 주세요?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이게 집사기 때문에 봉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도 그랬습니다. 감독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하나의 남편이면서 이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냐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모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같이 가르치는 사람. 교회는 뭐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과 터예요. 기둥.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오순절 성령 때에 이제 베드로의 그 전도를 듣고 이제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고 세례를 받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 번역됐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왜? 사도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문상으로는 사도들입니다.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다 가르쳤으니까 가르침이 몇 개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12명이 가르쳤으니까 12가르침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한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가르침이 닥트린이 단수. 교회의 가르침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르칠지라도 하나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만약에 100명의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몇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100가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 수학과 영어 가르쳐야 안 그러죠.
안 가르치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 율법사인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엇으로 온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쳤다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가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에서 부른다. to call near. 가까이에서 부른다. 예? 또 encourage, 격려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칼레오가 여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위로하는 자라고 번역이 됐고요. 여기 사도행전 4장 36절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의 아들도 틀리는 번역이 아닌데 위로와 함께 뭐를 알 필요가 있냐면요. 여기 파라클레시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권면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가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사를 이렇게 갔어요. 이사를 가니까 한 차 타고 한 1시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서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청년인데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이 청년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얘기하면서 너 이제 이사 갔으니까 교회 절대 빠지지 말고 근처 큰 교회 나가 그랬어. 걔를 위해서 얘기한 거야. 흔히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근처 큰 교회 나가라고. 그럼 어디든 떠나가라는 거야. 우리 교회 떠나가라는 소리지. 속으로는 그거 좋은 뜻으로 말한 거예요? 나쁜 뜻으로 말한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 정도 이사 가면은 교회를 떠나도 되는구나. 교회 떠나갔어요. 연말이면 이렇게 이제 집사님을 이렇게 임명하지 않습니까? 권찰님이나 또는 이제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이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모자라도 이렇게 직분을 주는데 권찰 직분을 이렇게 줍니다. 신앙생활의 격려예요. 그래도 원만하게 잘했으니까 꼭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고 격려해서 끝난 다음에 여전도 회장님이 아무개 엄마 어떻게 집사님 임직 받아야 되는데 권찰밖에 못 받았네. 그 엄마 위해 준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 집사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저 담임 목사가 나 권찰밖에 안 줬네? 나를 형편없이 받네? 섭섭할 거 아닙니까? 섭섭하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또 찾아가죠. 분명히 집 안에 있어. 띵동댕 해도 대답을 안 해. 교통이 끊겨.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아무개 어떤 사람이 만약 장로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안 됐네. 장로 돼야 되는데 그랬다가 오면 다른 투표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투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나쁘게 보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이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 말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개 엄마 이렇게 일찍 권차님 직분 받았네. 목사님이 어떻게 권찰 직분을 다 주셨어.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참되게 권면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권면이 인간적인 권면이라니까요. 인간적인 권면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허무뜨리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위해. 근데 인간적인 위로와 권면이요. 믿음으로 하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실족게 했잖아요. 실족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연자매 떼를 먹어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실족게 하는 일이 아주 심각하다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말 안 하면 괜찮은 사람이 자꾸만 말을 많이 해.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또 말은 또 많이 해. 실수가 많잖아요.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가,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와, 구제하는 은사를 받으면 다 그냥 있는 주머니 다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은사를 받으면 나는 주기 싫은데 은사를 받았으니까 막 줘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손이 지갑으로 가가지고 나는 주기 싫은데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주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긍휼히 마음이 있고 주님처럼 막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생활이 뿌듯한데도 그 가운데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돕는 겁니다. 그 돕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뭐냐면 이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생명의 성장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받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가 메타디놈이라는 것인데 원문이 바로 뭐냐면 나눠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뭘 나눠주는 거예요? 쓰레기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값 나눠주고 빨래값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그래서 구제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다스림 앞서가고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은사가 이렇게 물질을 나눠주고 성령과 은사 안에서 돕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해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섬기는 은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비인격적인 것이 됩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나는 구제할 마음이 없는데 구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말이지, 나 예수 믿어가지고 거지 됐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 구제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못 줘. 그렇죠. 자기가 버는 것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질 않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근데 그걸 쪼개서 하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쪼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을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이 뭐냐면 프로이스테메인데, 프로이스테메는 인도하다, 앞서가다, 사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것 뜻이 있어요. 이게 다스리는 것은 건 뭐냐면 인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 사회를 하는 거. 사회가 인도잖아요. 그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다스림은 다른 사람 앞서가는 것입니다. 앞서감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참된 인도자,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은 어떤 성격이냐면 후천적인 갈망입니다. 생명의 성장 안에서 전에 초신자 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인도자, 되게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앞서가야 따라갔지. 근데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함. 어떤 사람은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항상 부지런한 사람만이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장로, 감독의 은사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부지런함과 근면함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섬기는 직분에는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뭐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큰아들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겨서 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뻔은 누가 있냐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저 노예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냐면 청소년들 청교를 하는데 아주 각 학교에서 일진으로 유명해가지고 내놓은 애들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요, 부모도 내놨어. 감당치 못하잖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감당치 못하잖아요. 경찰서 들락달락 다니고 학교에서 다 1, 2, 3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애들을 데려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애들을 긍휼히 여기고 같이 품으면서 또 이렇게 제어할 능력이 있어. 체격도 막 이렇게 우락부락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마음은 진짜 주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사역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오늘도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긍휼을 갖고 덮고 섬기는 은사자가 필요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오늘도 이 후반부의 말씀은 교회 생활 이외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합당한 생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삶의 중심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 둘째는 뭐예요? 성경 중심. 셋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그럼 교회 중심이라고 말할 때 다른 생활은 중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다른 생활이 교회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분이 형제들에 대해서의 9절로 10절 형제들에 대해서 첫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거짓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위장되고 위선적인 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속은 아닌데 입만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된 사랑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둘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을 행하면서도 뭐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악을 안 미워해. 잘못된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자매가 있잖아요. 그를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죄를 정당화해. 마치 그 뭐 하네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용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품어주면서 뭐까지 품어주냐면 죄까지 품어주는 거야.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거지.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라. 넷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같이 동일한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내가 공급해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쓸 것이 뭐냐면 쓸 것이 필요해요. necessity.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필요가 있잖아요. 뭐가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채우신다.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손대접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hospitality예요. hospitality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죠. 우리가 여행 가면 다 어디 갑니까? 숙박이 중요하잖아요.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 여기 보세요. 호텔. hospitality. 호스피탈리티는 환대라는 것입니다. 환대. 환대의 성격이 바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환대를 하는데 물도 안 떠주고 뭐 그냥 간식도 없고 식사가 돼도 뭐 라면 하나 없고 그러면 환대예요. 환대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들을 환영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필요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지 모르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대접하고 여러 가지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변화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변화에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게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뭐냐면 부지런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냐면 부지런히 아니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일 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모두 해야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가야지, 은행도 가야지, 뭐 뛰러 가야지. 누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부지런한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 신실하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충성되고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게으르지 말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게으른 가운데 섬길 수가 있단 말이죠. 1달란트 맡은 종 뭐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왜?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로서 종이 되면서 주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못 섬기느냐? 섬길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건이 안 돼요. 다 처자식이 있지, 가정이 있지, 직장이 있지, 할 일이 다 있지. 부지런하게 섬기는, 부지런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내용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그랬는데 어디 안에서요? in spirit이에요.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불타오른다는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열심을 품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영 안에서 불타올라라. 영 안에서 불타오르면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의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섬김은 영 안에서 불타오르느냐, 불타오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혼의 변화로 인해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영 안에서 막 불타와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셨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뜨거워진 게 문자적으로 뭐였어요? 우리의 그 마음 안에서 빛이 비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빛이 영적인 빛이에요. 어두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힘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로마서 12장 9절로 이하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셋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었죠. 형제들아. 둘째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주를 섬기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셋째는 뭐예요? 이거는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에.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누가? 우리가 성도에 있을 것을 공급하여 손대잡아 그랬지라. 그래서 이것이 12절은 오늘도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화가 있어요. 둘째, 환난 중에 있느냐?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 참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어요?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왜? 어떻게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누구에 대한 것이 있는지 아세요? 박해자, 핍박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요? 막 어렵게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만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박해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도 악으로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적으로는 맞죠. 이는 이로.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르는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교회 생활과 함께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또 이제 핍박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영이시는 것이 뭐냐면 변화를 받아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생활의 원칙, 교회 생활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교회 생활, 에클레시아, 몸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12번째 12장 우리 말씀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0월 13일 제가 일주일간 또 입원하면서 마지막 검사하고 마지막 31일 날 이제 수술을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날 31일이 금요일인가요?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한 2, 3주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면서 또 혼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제 휴강 아닌 휴강이 하게 됐는데 잠시 쉬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힘을 얻고요. 또 공여자인 제 또 주영 형제 아들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사역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주님, 연약한 질그릇에 보화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때 어린이들 이렇게 같이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축복자가 됩시다. 우리 여러분들 참 보배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자 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